사사기 10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생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 주님께서 어느 날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십자가에 밝히 나타난 우리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 또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나라 우리 마음에 이루어 주셨고, 이제 그 나라를 함께 완성해 나갈 수 있는 또 하늘의 권세를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에 세미하고 세미하게, 정미하고 정미하게 기록된 그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들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우리 마음과 삶에 우리가 도발을 붙이고 있는 이 세상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정금처럼 온전케 될 때까지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형편으로 또 몸이 아프셔서 함께하지 못한 주님 피로 사신 존귀한 성도님들 일일이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또 회복의 역사, 쾌유의 역사 또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주일에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를 한 마음으로 또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주님과 믿음과 소망의 눈을 맞추고 한 말씀 한 말씀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에 받고 깊게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말할 때 모세처럼 바다를 가르고 엘리야처럼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화려하고 멋지게 음, 삶을 살아간 인물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전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조용한 그 인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그렇습니다. 돌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기록은 단 2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2절 속에 감추어진 내용들을 문맥 가운데 깊이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그의 삶은 참으로 혼돈과 내분의 그 시대에서 숨은 회복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일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돌라는 그 아비멜렉 이후에 혼란의 시대에 등장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표면적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 그 시대 속에 들어가서 문맥과
역사적 배경 속에 진짜 내가 거기 한 사람이 되어보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눈으로요. 우리 눈으로 아비멜렉이라는 그 가시나무가 이복 형제들이죠. 70명을 잔인하게 죽이고 정권을 탈취한 이후 3년 동안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통치했을 때 그 통치 아래 있었다라고 가정해 보시죠. 삶이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많이 아팠을까요? 아팠습니다. 가시나무 가까이 가면 뭘 얻죠? 그늘을 얻습니까? 쉼을 얻습니까? 가시나무 가까이 가면 찔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찔리면 뭘 받죠? 상처를 받습니다. 이 백성들이 영육간에 그 깊은 상처를 받고, 자, 돌라라는 사람도 그 상처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표면적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요. 그 문맥 속에 들어가서 그 역사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 인물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들이 인물 강의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누구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참 사람이 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최종 표대를 향해서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인물들을 우리는 징검다리 삼아서 밟고 지나가야 됩니다.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이 그래요. 성경 속에 뛰어난 인물, 다윗, 다니엘, 노아, 욥, 그들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까? 아니죠. 징검다리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인물의 생각, 그들의 행위, 그들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밟고 또 밟고 영원한 반석 대신 우리의 최종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 거죠. 성경 속의 인물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겪고 만나는 모든 인물들도 그런 징검다리가 돼야 돼. 우리는 서로에게도 징검다리가 돼야 돼.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밟고 지나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내게 있는 장점이 다른 사람에게는 없을까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지 다 있고 그 씨앗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장단점을 보죠. 그 사람 핀다라고 정죄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드러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는 장점이 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까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단점이 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죠. 정도의 차이만 있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거울 삼고 경계 삼고 징검다리 삼아서 밟고 지나가셔야 돼요. 어디에 이를 때까지요? 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반석에 이를 때까지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돌라라는 한 사사를 밟고 지나갈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지난주에는 아비멜렉이라는 가시나무를 밟았죠, 우리가? 가시나무 아비멜렉에 있는 그런 야망, 탐욕,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죠. 있습니다. 없다면 성경을 우리는 잘못 배운 거예요. 그렇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그것을 실행했느냐, 실행하지 않았느냐 문제만 있을 뿐이지 그 죄악에 대한 탐욕에 대한 세상 야망과 권력에 대한 그 잘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경계를 받고 거울을 삼아 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사사입니다. 이어지는 사사 돌라라는 인물을 우리가 밟고 갈 겁니다. 두 절밖에 기록되지 않아요. 앞에 한번 보시죠. 자,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누가요? 돌라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간단해요. 이스라엘을 뭐 했다고요? 구원하니라. 근데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의 3일에 장사되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했던 분들도요. 뭐 기드온, 입다, 뭐 에훗, 뭐 삼손 이렇게 성경에 드러난 인물들 이름은 기억하는데 돌라 그러면 잘 기억이 안 떠오릅니다. 숨겨져 있죠. 그죠? 자, 자, 근데 여기 이사갈 사람입니다. 근데 어디서 살았냐면 에브라임 산지 3일에 살았어요. 이곳은 외진 곳입니다. 자, 이사갈 사람인데 에브라임 지파 거주 지역에 후미진 곳에서 살았어요. 이 부분을 성경에서는 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지파를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굉장히 짧죠. 그러나 이 속에 담겨진 신앙의 무게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굉장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인물들은요, 큰 사건, 위대한 한 번의 그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돼요. 그 역사도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 돌라처럼 그냥 잔잔하게 드러나지 않게 그러나 일괄성 있는 모습으로 지속성 있는 모습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가시나무 자기 형제들을 70명을 한 반석 위에서 칼로 쳐 죽인 사람이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죠? 나를 섬기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릴 것이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런 통치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 백성들은요, 고통받는 자, 그러면 돌라는 그 통치자 아래서 찔림을 경험한 거예요. 아픔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와 동일하게 아픔과 상처를 겪은 백성들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일어난 겁니다. 자, 2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구원하고 평안을 가져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 것 같아요? 돌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겼을까요? 실제로 그런다고 합니다. 그 술 주정 통해서 가정 폭력을 행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 중에 무의식적으로 그걸 배워서 똑같이 그런 삶을 사는 아들도 있지만 반대로요. 평생 동안 술을 안 마시고 정말 가정에 충실한 아들들도 있다 그러죠. 학대를 받고 자란 부모 밑에서 동일하게 또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더욱 사랑으로 양육하는 그런 또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라는 그 잔인한 통치자 밑에서 그것의 결과를 보고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가운데 그들을 다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역사를 몇 년 동안이요? 23년 동안 행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자세히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경 읽어도 그냥 지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잘 다루어지지 않는 인물입니다. 3일의 거한 자. 같이 읽어볼까요? 섬김의 자리로 내려온 지도자. 자, 이것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인물을 밟고 밟아서 어디까지요? 예수님이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라 그랬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받는 자가 되라. 쫓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요? 완전한 자. 흠도 점도 없이. 자, 신앙생활은 동호회 생활이 아니라 그랬죠.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뭐 육신적으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분명한 푯대를 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단 두 사람이라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이게 중요한 거.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는 더더욱 그런 시대에 해당됩니다. 23년의 상김, 조용한 충성의 위대함. 이라면 제가 소제목을 잘 알았습니다. 자, 자, 이런 인물들이요, 성경에 기록됩니다. 교회를 통해서도 그런 인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가랴 9장 8절에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도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조소에 박힌 못처럼 되게 하시고 못과 같이 하시고 자 피하게 하신 우리 혼란입니다. 자, 혼란의 바람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깊지 않는 하나님께서 못처럼 박히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바람에 흩날려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진행되어 갑니다. 그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요. 신약의 역사를 봐도 이렇게 지나가요. 자, 우리가 그 안에 뭘 내려야죠? 뿌리를 내려야 돼요. 환란의 바람이 지나가면 뿌리가 박힌 자는요.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요. 뾰족한 초소에 모처럼요. 박힌 목과 같이 되죠. 그래서 교환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자리를 일관된 모습으로 지키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죠? 그 성도님들은 우리 마음에 심겨집니다. 그리고 정말 함께 어떤 고난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가는, 세워가는 그 적은 무리로 하나님 앞에 남는 자. 같이 해보시죠. remnant. 그 아름다운 인물이 되는. 제가 3년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그 아시는 목사님이 그 새롭게 교회를 초빙 이제 받아서 이제 가시는 그 예배에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교회가 꽤 모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당을 조그맣게 지었나 봐요. 근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재정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려워졌어요. 교회. 네. 담임 목사도 어디 좋은 조건으로 어디서 초빙하니까 그 상태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도 다 떠나버리고 빚만 남는 작은 교회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목사도 떠나가 버리고 직분자들도 섬기는 자도 다 떠나가고 그래가지고 뭐 10여 명 조금 남는 것 같아요. 꽤 됐더니 근데 뭐 직분자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자리를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그 남은 성도들을 보셨어요. 떠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몇 년 동안 모여서 우리가 어렵지만 힘을 다해서 이렇게 교단까지 마련했는데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다 떠나버리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근데 그 한 성도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 얼마 있는 자기 재물로 근근히 그 빚을 갚고 뭐 이렇게 조정하는 게 좀 있는 모양이에요. 좀 어려울 때는 그래서 그 마음들을 모아서 그분이 헌신하면서 모인 거예요. 우리를 또 인도해 줄 목자를 하는 목사님을 보내주실 거라고 기도하자. 그렇게 몇 년이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잘 모이다가
주변에 어떤 도로가 나고 건물이 생기면서 그 교당 땅값이 올랐어요. 그리고 그 교당을 팔아서 규모에 맞는 아주 조그만 교회당 짓고 이제 기도 가운데 모셔온 목사님과 함께 첫 예배를 드리고 그 간증을 들었는데 잊어버렸죠, 이제 저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는데 그분이 생각나요. 직분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묵묵히 그 상처받은 몇 명의 성도들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뭘 일으켜 주실 거예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자, 오늘 각 교회마다요. 잘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은 정말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피로 사신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기쁨도 아픔도 고통도 함께 나누는 오늘날의 돌라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22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 근데 이런 지체들, 이런 믿음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아까 성소에 잘 박힌 못처럼 된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실제로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경고케. 그가 그 아비집에 뭐가 돼요?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래서 돌라라는 그 사역, 그 사사의 마음 보좌에 누가 앉으셨을까요? 돌라가 앉았을 겁니다. 그리고 23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백성들 간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화목케 했을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화목과 회복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산제사의 삶을 드립니다. 맞죠? 그죠? 우리 주일날 예배 시간은 예배의 절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절정이 또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 우리 일상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선제사를 드리고 있죠. 레기 다섯 제사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레기 다섯 제가 뭐가 있죠? 번제, 그 다음에요 소제, 그 다음에요 화목제. 자, 지금 돌라 사사가 드린 제사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화목제겠죠. 그죠? 백성들 간에 서로 화목시키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었던 속죄제, 속건제인데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를 다섯 가지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순서가 이렇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동기가 뭘까요? 사람은요, 뭔가 마음에 가득 찰 때 그것이 입술로, 말로, 행위로, 삶으로, 우리의 구체적인 걸음으로 드러나요. 맞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그 뜨거운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오시지 않았죠. 실제로 오셨어요. 이 사랑 때문에. 이게 이 사랑의 불로 자기를 태우셨잖아요.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태우신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죽였고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자기를 죽이기로 작정했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순종을 따라서 그걸 실제 행하셨잖아요. 위에서 먼저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같은 마음. 그래서 사람이 되셔 오셔서 자기를 가루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화목 제물이 되셔 주셨습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요? 하나님과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속죄제는 뭘 얘기하죠? 우리의 죄인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인의 그 운명을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끝내셨잖아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인 자체를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죽이신 거예요. 이게 속죄죄입니다. 속건제는 제가 그렇게 외우라 그랬죠. 건더기죄. 쉽게 외우시라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뭐 받고 깨달아요? 우리의 제사는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뭐 깨닫죠? 속건제. 우리가 죄 말씀 들을 때 우리가 크게 죄 지은 죄 많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이 죄 없애주셨구나, 용서해 주셨구나. 그런데 이 죄만 이게 있는 게 아니죠. 구원받고 나서 더 많은 깨알 같은 죄들이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 올라요. 우리 이거 깨닫고 구원받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또 죄 짓고, 그러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체를 죽이신 거구나. 그걸 깨닫는 게 뭐예요? 속죄? 죄가 됐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걸 알고요. 이제 일상 가운데도, 성도 가운데서도, 가정에서도 화목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화목제죠. 지금 성도님들의 일상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제는 뭐죠? 우리 자신을 갈아서 우리를 고운 곡식처럼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뭐가 돼야 돼요? 떡이 돼서 누구 드시라고? 하나님 드시라고. 그죠? 우리의 삶이 갈아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의 삶입니다. 그리고 번제는요. 이 번제는 자, 벌레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시오. 예, 사탄의 역사입니다. 자, 벌레 보지 마시고 자, 누굴 보라고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번제는요. 이 세상에서 완성되어지고 어디서만 완성될 수 있을까요? 어디서만요? 하나님 나라에서만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마음은 막 온 마음을 불태워서 모든 초를 불태워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누구 섬기기를 원해요.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기쁘게 하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게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요. 이 죄악과 탐욕에 연단된 이 흙에 속한 이 몸이 우리 주님의 영광의 부활에 멈춰 다시는 아프지도 우리 주님을 영원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몸과 내적인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자 돌라는 이 다섯 가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화목제. 그렇죠? 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뭘 쫓으라고요?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여기서 오해할 게 모든 사람으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원수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한 겁니다.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 우리 믿는 자들은 영혼을 함께 보낼 하나님의 백성들 맞습니까? 하나님의 권속 God's family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식구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뭘 함께 먹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은 영혼을 함께 보낼 God's family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화평함과 그 다음에요. 거룩함. 서로를 만났을 때 화평과 거룩이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주님 나라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를 보지 그래서 우리는 일상 가운데 이걸 추구하는 삶이 되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돌라의 23년간의 사역은 바로 화평케 하고 그리고 회복케 하는 역사였습니다. 뭐 둘러가 뭐 칼을 가지고 전쟁을 했습니까? 아니면 뭐 뛰어난 뭐 위기를 극복해서 그게 아니에요. 아비멜렉이라는 이 끔찍한 가시나무 아래서 3년 동안 고통받는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그 상처를 어루만지고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화목해 했다라는 거. 이건 드러나잖아요. 잘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해 하는 말과 행위를 하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시. 서로가 화목할 뿐 아니라 성도들 간에 어떻게 해요? 화목해. 배려해주고, 좋은 말만 전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 어떻게든지 그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의 역사는 화목과 회복의 역사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뭐 하는 것이요?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는 화목과 회복의 역사라는 거. 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일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어떻게 합니까?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든 것이 회복될 겁니다. 근데 이 회복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악으로 상처받은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말씀의 젖, 밥, 단단한 식물을 먹고 계속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요? 온전케 하신, 이거는 점진적입니다. 어린아이 성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보세요. 어린아이도 막 태어나면 부모의 절대적인 완전한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장하면 이제 어느 정도, 그죠? 이제 화장실도 혼자 가고 어느 순간에 양말도 혼자 신고 혼자 걷고 조금씩 일을 해가면서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해 가듯이 하나님의 회복과 성장의 역사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도 이 우주 만물은 한순간에 회복되는 거 아시죠? 그죠? 자, 그래서 사기 10장 2절에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의 도도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뭐 해서요?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뭐 했다고요? 구원합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몇 년이요? 23년 동안 일관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성도님들 가운데 항상 그 자리, 교회가 평안할 때나 좀 힘든 일이 있을 때나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교회는 힘드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계속 거기 있으면 부담만 될 것 같으니까, 목회자부터 다 떠나고, 아무 직분도 없던,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신앙생활을 했던 한 성도가 조용히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몇 명 남지 않은, 채 10명도 되지 않은 그 성도들 마음을 추스리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줄 겁니다. 여기서 구원했던 말을 우리 성도님들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냥 성경 단순해요. 이스라엘을 뭐 했다고요? 구원하네. 자, 이 세이브라는 말이요.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의 포괄적 의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구원이죠. 그가 자기 백성을 뭐 해서요? 그들의 죄에서 모든 슬픔, 죽음, 사망, 고통, 그 원인이 뭐예요? 죄입니다. 그 죄의 근원이 뭐죠?
하나님을 믿지, 먹으면 청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아담은 믿지 않았어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그 복된 길을 주셨지만 사탄이 그에게 넘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보세요. 하나님처럼 되지 않으면 만족이 없습니다. 이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성도님의 영혼,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만족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윗사람 아담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았죠. 믿지 않는 것이 뭐예요? 죄입니다.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야. 성경의 모든 말씀 누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구원은 죄사함을 넘어 삶 전체와 영혼에 이르는 하나님의 전인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구원의 뭐예요? 시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하면 뭐 하시는 분이에요? 끝을 보시는, 이게 알파와 오메가예요. 이게 없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이 사람이 거듭난 것이 진짜 사실인데 0.1%만 순종했어요. 나머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십니다. 그 대신 이 사람은 천국에 가면 0.1%의 영광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에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습니다. 천국의 큰 자는 작은 자를 무시하고 멸시할까요? 천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영원토록 섬기는 나라. 기가 막힌,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나라예요. 자,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지금 이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다고요?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첫 번째, 죄의 형벌에서 벗어났죠. 그다음에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죠.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됐죠. 의롭다 하심을 받고 법적으로 무죄 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거듭났고 성령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가요? 성화의 삶, 거룩해지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그가 이스라엘 사사 23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짧게 두 절로 지나치지만 그 속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상에서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인물들에 더 집중하셔야 돼요. 후레한 역사는 다윗처럼, 그죠? 뭐 엘리야처럼 후레한 삶을 산 사람은 아니지만 그 혼돈의 시대, 상처받은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웠던 위대한 사상. 그래서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죠. 거듭났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자라가야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뭐 해야 돼요? 젖 먹고 나중에 미음 먹고 밥 먹고 고기 먹고 단단한 식물 먹고 어떻게 돼야 돼요? 성인이 되어가 야죠. 우리도 마찬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모여가야 돼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거듭난 것은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신령한 젖 먹고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와 배려와 용서와
관심 속에서 뭐 해야 돼요?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 원수관계에서 화평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입양돼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를 받은 자잖아요. 그죠? 이제 그 나라의 영원한 시민권자로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영원한 소망과 기업,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고 썩지 않을 몸으로 영화의 상태, 죄 없는 완전한 상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의 백성과 함께 영원히 복되게 사는 삶. 성도님 이거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이요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깊게 넓게 온전히 배우지 않잖아요. 그러면 구원 그러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만을 생각하고 이것만을 강조하고 여기서 멈춰버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거듭나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그거는 뭐예요? 시작이죠. 맞죠? 시작했으면 뭐 해야 돼요? 끝을 가야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 성도님 신앙생활 시작하셨어요. 뭘 봐야 돼요? 끝을 가야 되는 거예요. 끝을. 그래서 지금 제가 인물 강해를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요한계시록에 다 갈 수 있을까?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한 인물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어떤 인물을 배워도 우리는 그 인물을 밟고, 그죠? 밟고 어디에 이르러야 돼요?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이 단상에서는 오직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그죠? 돌라라는 그 마음 보좌에 자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켰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아무도 이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내 개인의 삶도, 가정에서도, 부부끼리도, 형제끼리도 화목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돼서 자녀됐으면 거듭나고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 없이는 평안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 항상 추구해야 될 것이 뭘까요? 화목과 예, 거룩함. 그래서 가장 먼저 나의 허물을 돌아보고, 그죠? 예, 자기 자신만 보면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화목하게 됩니다. 그죠? 나는 사랑하나 저는 나를 미워하니. 나는 성도를 사랑하는데 미워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같이 미워해야 돼요? 아니죠. 기도할 뿐이라. 이해하고 또 정말 복음을 대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장단점 또 우리는 정도의 차만 있을 뿐이지 동일해요. 맞죠? 예, 형제자매 있는 허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동일하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삼중 직분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뭐죠? 왕이세요. 선지자는 뭘 역할할까요? 지식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원한 것, 진리에 대한 지식을 누가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죠? 예수님의 사역, 선지자, 직분,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이 다루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악의 상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 아픔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사람이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수 있을 뿐이지 우리 계속해서 서로를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돌라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였어요. 예수님께서 돌라와 함께 하셔서 아비멜렉 가시나무로 받은 찔림과 상처를 회복의 역사를 돌라가 이룬 거예요. 결국 우리는 돌라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의 역할은 감정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자, 우리 주님 나라에 갔는데 과거에 죄악된 그 죄에 대한 죄책감 갖고 가야 안 갖고 가요? 갖고 가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 가면 좋지 않은 기억들은 완전히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봉사하고 서로를 위했던 것, 서로 사랑했던 것, 서로를 진심으로 섬겼던 것, 골방에서 은밀하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합력하고 희생하고 했던 것들 하나님이 잊으실까요? 잊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기념책에 그를 기록하시고 영원토록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향 어디에 쌓이죠? 어린 양의 보좌 앞에는 그 기도의 향단지에 쌓입니다. 없어지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왕의 직분은 뭐예요? 우리의 통치자 맞죠? 우리 성도님들 내 마음을 내 삶을 누가 다스리고 통치해야 됩니까? 네? 사람이 다스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도 누가 다스려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찰하고 통치하시고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요? 말씀. 이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종교생활 할 때는 정말 이 말씀이 부담이 됐어요.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도요. 거듭난 이후에도 뭐 지금도 너무나 많이 부족하지만 어떤 말씀들이 정말 부담이 됐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말씀은 나를 자유케. 이 말씀은 나를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합니다. 말씀이 항상 맞았어요. 네. 저는 오직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에서 말씀의 통치만을 받기를 갈망하는 성도들과 함께 영혼을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되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맞죠? 우리가 없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성되지 않아요.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종교예요, 안 종교예요? 같이 해봐요. 요와 보시기에 나는 종귀한 자라. 사,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죠?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도다. 누구에게 있어요? 성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의 즐거움이 누구예요?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주일날 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뵈면 정말 즐거운데 성도님도 그러시죠?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신가요? 네, 그러리라 믿습니다. 보면 기쁘고, 그죠? 몸이 아프셔서 못 나오신 분들 보면 또 기도가 되고, 다음 주에는 꼭 함께, 그죠? 네, 신앙생활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티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보좌에 누가 왕으로 있는지, 누가 왕으로 있죠?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나를 지으시고,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삼중 직분 사역, 이거 우리, 자, 선지자, 대표적인 모세죠. 말씀 선포.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맞죠? 우리는 세상 지식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늘 지식으로 채워야 돼요. 하늘 지식으로 온전케 돼야 돼요.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선지자로서 예수님이에요. 자, 제사장, 예표는 아론이죠. 감정과 정성. 우리 살아가면서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안 받는다면 거짓말이에요. 우리 죄로 인한 상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모양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픔, 낙담, 우울, 불안, 감사, 이런 모든 것들, 이 감정과 정서도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천국 가면 과거에 있었던 나쁜 기억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기쁜 것만 생각나요. 이전 것은 기억나지? 과거의 죄악의 상처를 갖고 천국 가면 천국이 아니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그죠? 한국에서 한 분과 상담을 했는데요. 극심한 우울증이에요. 극심한 우울증입니다. 얼굴이 그냥 까매요, 얼굴이. 얼굴이 까맣니다. 그리고, 자, 눈을 쳐다보려고 하질 않아요. 몸이 아프니까 이 능계를 꽂고 저 상담을 받는데요. 얘기하잖아요. 관심 없어요. 자살 시도 몇 번 하시고. 그냥 의욕이 없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입맛도 없고, 그냥 뼈에 가죽만 남아 얼굴이 까맣니다, 여자분인데. 가족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한 분이 구원받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룰까요? 못 이룰까요? 이룹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그 역사가 누구의 역할일까요? 제사장의 역할이. 그리고 우리 감정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그죠?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돌라의 사역에서 이 부분을 우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비멜렉에 찔림받아서 상처받은 백성들의 마음을 돌라는 어떻게 해요? 회복의 역사로, 치유의 역사로 이끌었던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23.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 그죠? 교회 안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잘 박힌 못처럼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의 어떤 형편을 알았다면 기도해주고 위로의 말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함께 돕고 이러는 가운데 가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사역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통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제 자신의 중이 돼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금방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금방 육신으로 가버려요. 저를 누가 통치해야 될까요? 네? 예수님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게 해요. 이게 저의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삶을 누가 주관하고 누가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까요? 말씀이,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우리의 통치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돌라가 개인으로 통치했을까요? 아니면 돌라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돌라의 마음 보좌에 자정하셔서 2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유 역사를 일으킨 것. 자, 돌라 보이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죠?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눈에도 잘 보이지 않아요. 여간 성경을 읽고 묵상하자면 돌라? 이런 선지자 있었나? 근데 돌라는 누구 앞에 보이는 자죠? 하나님 앞에 보이는 자. 자, 우리 오늘의 돌라가 돼요. 작은 자리에서
잘 박힌 못처럼 묵묵히 뭐 하는 자요? 충성할 자. 그래도 모든 교회 역사를 보세요. 교회가 어려워지잖아요.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한순간에 정말 앞서서 일하고 직분받고 하셨던 분들이요. 한순간에 교회를 버려요. 피해가 될까? 피해가 줄까? 그런데 그럴수록 묵묵히 그 자리를 함께하며 남은 성도들과 함께 고통을 함께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성소에 잘 박힌 못처럼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돌라 유명하지 않습니다. 자, 기억되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는 기억할까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자, 분열된 세상에 정말 화목과 평안을 만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경을 배워갑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배워갑니다. 무릎으로 배우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배우게 하옵소서.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밟고 징검다리 삼아서 우리 영원한 반석 되시는 주님께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의 몸처럼 온전케 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낙담하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굳건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음에 깊게 새겨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우리의 생을 붙들고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은 찬송가 349장 나 주의